예,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데요.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급해하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련한 그 고향의 이미지라든가 어릴 적 엄마의 품으로부터 이제 남녀 간의 사랑, 또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지배욕, 권력욕, 소유욕, 심지어 어떤 취미활동이나 음악, 어떤 지나친 그쪽으로 중독 현상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들일 수 있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이 깊이 빠져도 인간은 태생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라는 말은 세상의 심령과학 중에서 얘기하는 심령으로 이해하거나 마음으로 번역하면 약간 오해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의 심령이라는 것은 헬라어 프니마, 히브리어 루아허인데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 보다 심오한 내부적인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 가난함의 소재를 나타내는 위치격,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 가난으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게 그게 아니고 주는 대상을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는 관계, 어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격이라고 합니다. 칠판 보시면 역격, 줄 역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역격이라는 것은 역격조사에게나 한태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데, 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할 때 나에게 해당하는 역격입니다. 이게 가난하다는 그 직접적인 표현의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거지처럼 가난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팍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빈궁한 상태, 그러니까 절대적인 극빈을 가리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는 게 그게 바라크, 첫째되는 복이죠. 이 심령이라는 심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면서 갖게 되는 정신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참된 정신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상대로 인해서 사는 자아입니다.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형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 자아의 원형이요 본체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다, 그게 계시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중심에서 계시하는 분이시다. 인간의 나라는 속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를 발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나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자면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상호간에 서로 나와 너로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것처럼, 또 현실에서 남과 여가 서로 나와 너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나와 너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참인격이 나오고, 그게 바로 참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어떤 동작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응답하는 동작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현재죠, 순간이죠. 항상 여기와 관계한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항상 과거와 관계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사유된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항상 과거 속에서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 자신을 실체로 여겨가지고 마치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추상적 실체 개념,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님을 너 당신으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나라는 의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없는, 상대 없는 나라는 것은 공허한 단어일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칸트가 그랬죠. 생각하는 나 그게 자아인데, 거기에서 어떤 스스로가 대상을 만듭니다. 그게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대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관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이성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는 어떤 형태죠. 거듭나지 않는 우리 모든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아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시면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렇죠? 진정한 총명이죠. 그래서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은 나가 있다는 정신인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갔다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잘못된 돌아오는 정신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인간의 그 본질적으로 그 악한 타락된 심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세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분쟁과 갈등, 분노와 투쟁, 반목과 냉전, 개인적 또는 총체적 이기주의, 그래서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자기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순간, 현재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만나는 현재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새 창조, 재창조를 깊이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체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창조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합니다.